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리바이블 빌립보서 3강이네요. 이게 주일날 진행하는 성경 공부는 지금 5강까지 갔던가? 그런데 확실히 좀 늦네요. 그리고 거기서는 한 1시간 20분 정도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제 40분 안에 끝내야 되니까 이게 생각보다 진도가 많이 안 나가는 것 같아서 오늘은 아무튼 최대한 쓸데없는 말들은 안 하고 빨리빨리 훅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제 본문을 보시면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11절이 나오는데요. 어, 가만. 이거 여기 맞죠? 나도 헷갈리네. 아무튼 맞을 거예요. 자, 필립보서 2장 1절에서 11절 본문 말씀.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 지금 어, 뭘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면 너희에게 혹시라도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런 권면, 뭐 위로, 교제, 긍휼, 자비 이런 것들, 그러니까 성도로서 당연히 받아 누릴 수 있는 이러한 면들을 여러분들이 받았을 수도 있고 받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것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갖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그런 것들이 있다면 마음을 같이 하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십시오. 한 마음이 되십시오.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여요. 본문이. 그렇잖아요. 무슨 권면이나 무슨 위로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이라는 이제 조건절로 쓰였으니까 그렇죠. 근데 실제 원문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에게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 복음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님을 통한 권면을 받았습니다. 사랑으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성령 안에서의 교제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므로 긍휼과 자비가 여러분에게는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요. 성도에게 있어서 모든 행동 동기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물론 믿음은 그런 것이지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여기는 것이 믿음이지만, 주어지지 않은 이 복음과 은혜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아요. 성도의 모든 행동 동기는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하고 경건과 거룩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인생을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행동 동기는 무조건 받은 은혜와 사랑에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 전서 4장 11절에 사도 베드로가 뭐라 그랬습니까? 누가 일을 하려거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것처럼 하라.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출발하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은 연합해서 대적하고 있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연합하고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는 것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모든 행동 동기가 이미 주어진 여러분들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맛보았고 경험했고 또 받았던 모든 긍휼과 위로와 자비와 성도로서 받아 누린 그 모든 것에서부터 여러분 출발해야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성도 안에서 복음에 합당한 삶이 즉 연합하는 삶인데 성도 간의 연합과 그 연합으로 말미암은 하나됨 여기에 이제 사도 바울의 강조점이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결단이나 의지나 내가 이제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거기서부터 출발하면 음, 어, 반드시 무엇으로 가게 되어 있느냐 자기 의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노력하고 내가 수고해서 이렇게 하나 되었고 내가 내 것을 포기하고 내가 남과 연합되기 위해서 이만큼 수고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다. 이런 생각은 자연스럽게 자기 의로 나아가서 이 자기 의는
결국 타인으로부터 받는 존중과 내가 인정받는 것으로 반드시 흐르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헌신하고 사역한 사람이 마지막에 시험 드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게 주어진 은혜와 주어진 사랑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의 보답으로서 출발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 해야 되니까 또 내가 해서 내가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존중받고 아, 저분 참 신앙이 좋구나. 참 대단한 역할들을 감당하는구나. 이러한 사람들로부터의 평판받는 것이 좋아서 시작하게 되면 그게 결국에는 복음 안에서의 하나됨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제가 최근에 그 마이클 리브스라는 사람이 쓴 이 바리새인에 대한 책을 좀 읽고 있는데 그 바리새인이라는 이제 복음주의 바리새인인가 책 제목이 정확히 그래요. 근데 거기서 이야기하는 것이 그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어, 자신들 안에 가지고 있었던 그러니까 복음에 대한 이해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 안에 있었던 것들은 무엇이냐? 잠시만요. 그러니까 복음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내 노력, 내 의지가 선행되고 거기서부터 그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부터 모든 신앙생활이 출발되지 않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또 말씀을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상고하고 연구하고 하지만 결국에는 자신들보다 더 인기 있는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하니까 그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뜻과 계시를 전혀 보지 못하고 그냥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 안에서 어떤 것들이 주어져 있는가를 부지런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신 은혜와 호의거든요. 이 은혜와 호의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지만 또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과 교훈과 또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수많은 유익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내가 실제로 복음 안에서의 삶을 살고 누리지 않으면 잘 몰라요. 근데 있어요. 이미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들이 있다고요. 근데 그걸 부지런히 활용하고 알아가고 또 경험하고 체험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이런 과정들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권면을 받았고 사랑해 주는 위로를 받았고 성령으로 성도의 교제를 맛보아서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이미 있다는 전제하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성도는 이런 것들을 당연히 받는 사람들이다. 내 안에 그런 것들이 결여되어 있거나 내 안에 그런 것들이 점차 사그러지고 말라간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여러분 비상 깜빡이를 켜셔야죠. 그때는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 위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사역을 좀 내려놓는 한이 있더라도 내 안에 은혜가 고갈되었으면 다시 은혜를 받는 과정들이 필요해요. 자, 그리고 이제 2절부터 4절에 다시 보시면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말고 지금 이게 여러분 아까 앞서서 1절에 1장에서 이야기했었던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 것으로 인해서 야, 이게 좋은 기회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그 위치와 지위를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통해서 영향력을 우리가 확보하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자. 교회 안에서의 지도급 인사가 되자. 라고 하는 그 다툼과 허영의 마음을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파하던 사람들이 있었죠. 그뿐만이 아니라 이 빌립보 교회 가운데는 유오디아와 순두계 이 두 파로 나뉘어져서 서로 경쟁하듯이 사역을 했었고 이 뒤에 가서 이제 보시면 2장 12절부터 그 뒤에 말씀들 쭉 가서 보면 이제 어, 빌립보 교회가 보낸 에바브로디도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서도 그들이 얼마나 다툼과 또 경쟁 의식을 가지고 사역을 했는지가 이제 드러나게 됩니다. 그건 그때 가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쨌든 이러한 공동체가 복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부터 출발하는 하나됨이 반드시 필요한데 왜냐하면 대적들이 있고 그 대적들이 우리의 믿음에 대하여서 신앙에 대해서 공격하는 것 때문에 매우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이 복음을 따라 살아간다고 할 때에 우리를 가장 괴롭히는 것은 너 예수 믿으면 죽어 하면서 우리에게 칼 들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지금은 뭐 종교의 자유가 보장된 사회니까.
그런데 우리 안에 들어가는 생각들은 무엇이죠? 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며 정직하게, 성실하게 이렇게 살아가면 남들은 조금 뭐 남에게 피해주지 않는 선에서는 위법을 하기도 하고 또 조금 속여가면서 남들 몰래 이익을 챙겨가며 점차 더 발전해 나아가고 뭐 더 많은 소유물과 축적물들을 쌓아가는데 나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또 복음 안에서 그리고 남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또 희생하며 그렇게 살아가면 내가 뒤처지는 것 아닌가, 남들보다 더 뒤처지는 것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 누가 우리를 위협하지 않아도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삶 때문에 남들보다 뒤처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불안감. 그러면서 또 동시에 내가 사회생활에 막 집중하고 거기에 온갖 마음과 힘을 다 쏟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충실하게 혹은 성실하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또한 죄책감.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쌓여져 가는, 그러니까 양쪽 다 힘들어진 거죠. 사회적으로도 내가 뒤처진다고 생각하고, 또 사회생활을 열심히 하면 또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충실하게 살아가지 못하고 있다는 그 생각 때문에 또한 불안하고, 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뭐 얼마나 열심을 가지고 헌신하고 수고하는지, 뭐 기도 생활을 몇 시간씩 하고,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를 판단하거나 평가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과 마음과 생각이 어디를 향해 있고, 또 우리 삶의 목적과 지향점이 과연 어디에 있는가를 감찰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내가 뭐 그렇게 하지 못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너무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또 우리의 행동, 행위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중단되거나 그쳐지거나 아니면 취소되지 않는 것 이게 복음이거든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좀 자유를 누리셨으면 좋겠고 또 그러한 과정들 속에서 내가 오히려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사회적으로 뒤처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좀 답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세상 가운데 두렵게 하는, 반대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의 대적과 반대들로부터 이겨내려면 복음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 한 마음이 한 뜻이 되어야 된다. 이제 그것을 이야기하죠. 근데 그 방법과 방식이 뭐냐? 어떻게 우리가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될 수 있느냐? 세상에서는 그렇죠.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위너가 모든 걸 다 가져가는 거죠. 승리한 사람을 따라가는, 승자를 따라가는 그러한 게 이제 세상의 방식인데 교회의 방식은 또 성도의 방식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겸손이 뭐죠? 겸손은 온유함과 같은 상황에 있는 것인데, 겸손은 자기 자신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내가 어떤 것을 할 수 있고, 어떤 것을 할 수 없으며, 내가 어떤 상태 가운데 있고, 실제로 어느 정도에 있는지를 확실하게 파악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다른 사람을 더 나은 사람으로, 더 나은 존재로 여겨주는 거죠. 나의 한계성을 명확하게 보는 것이 이제 겸손의 시작이고, 그 한계성 가운데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또한 겸손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마음은 다른 사람을 좋은 존재로, 나은 존재로, 배울 것이 있는 존재로 여기는 거죠. 여러분, 그 예전에 바람의 파이터 최배달 여러분 아시죠? 극진공수도를 창시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자기 자서전에 그런 말을 썼어요. 그 사람은 당대의 최고의 파이터이고 그때 당시에 그 신심 단련을 위한 약간 체조 같았던 가라데를 실전 무도를 위한 그런 무술로 변화시킨 게 이제 극진 가라데잖아요. 그것을 창시했기 때문에 계속 실전 싸움을 막 하러 다녔는데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상의 모든 사람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든 사람은 다 나보다 상수다. 그러니까 내가 하수고 그들은 나보다 고수라는 거죠. 나보다 상수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배울 것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 실제로 그 사람이 그렇게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책에 그냥 듣기 좋으라고 쓴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사람이 다른 사람 모두가 나를 가르쳐주는 스승이라고 여기면서
모든 사람을 대했기 때문에 작은 아이를 보면서도 배울 것이 있고 또 연세 많으신 분들을 통해서도 배울 것이 있고 이게 겸손한 마음이라는 거죠. 자, 그렇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가운데에 이 겸손한 마음은 또 어디를 향하여 가게 되느냐? 4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는 것으로까지 연결이 됩니다. 겸손한 마음은 내가 부족하고 저 사람이 더 낫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동시에 나에게 주어진 것으로 다른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이타적 생각으로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겸손이다라는 거죠. 이렇게 겸손하게 행동할 때에 이제 연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연합이 이루어진다. 그게 이제 제가 준비한 이번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자, 복음에 합당한 삶은 겸손으로 연합하는 것인데 사탄이 하는 일은 성령의 역사와 정반대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3절을 보시면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하면서 쭉 나옵니다. 반대로 성령의 일은 그것과 다르죠. 성도에게 주어진 복음은 하나님의 원수 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화목하게 하고 관계를 회복시키죠. 그리고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은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할 의무가 또한 주어져요. 복음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하나 되게 하였다면 복음을 받은 우리는 또 다른 복음을 받은 사람들과 하나 되는 것. 이게 복음이 우리를 인도하는 자리예요. 여러분, 팀 켈러는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복음은 예배지향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예배는 누가 드리죠? 하나님을 믿게 된 성도들이 드리는 거죠. 혼자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드리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에베소서 4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이고 또 에베소서 2장에서 말한 것처럼 원수 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고 이렇게 화목하게 된 우리가 한 세 사람을 이루어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셨다.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복음이 우리를 인도하는 자리예요. 복음의 지향점. 그러므로 복음을 받은 사람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동시에 나와 너의 즉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전에는 용서가 되지 않고 그전에는 이해가 되지 않고 용납되지 않았는데 내가 받은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거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용납되었고 용서함을 받았고 큰 사랑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잖아요. 이 받은 것에서부터 남을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는 나와 뭐 전혀 다른 사람들이 와도 그것이 용납이 되고 용인이 되고 함께 수용이 되는 거죠. 정치적 지향점이 다른 정반대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요. 그 예시가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는 열심당원도 있고 세리들도 있어요. 열심당원은 우리로 치면은 독립운동가예요. 세리는요, 친일파입니다. 그 친일파와 독립운동가가 한 공동체 안에 있어요.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교회의 모형인 제자 공동체는 그들이 같이 있거든요. 그러니 나와 전혀 다른 출신, 나와 다른 어, 직업을 가진 사람, 아니면 뭐 다른 성별, 다른 마음, 다른 생각들을 가진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큰 용광로 안에서 하나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두의 개성과 모두의 뭐 성격을 다 버리고 뭐 타고난 기질이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버리라는 말이 아니라 그런 것들 가운데에서 개성이 존중되면서 동시에 서로가 겸손한 마음으로 연합되어야 된다. 이 과정에서 버려야 될 것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데 허영이라고 하는 것은 텅 빈 영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텅 빈 영광이라는 것은 사람에게서 내가 취하고자 하는 영광인데 그것이 나에게 영광 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올려져야 되는 것인데 내가 빼앗아 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영광으로 여겨주지 않고 그것이 우리에게 마치 바닷물처럼 사람의 인정으로부터 찾아오는 영광은 아무리 먹으면 먹을수록 여러분 어떠합니까? 더 갈증과 허기가 나지 만족이 없어요. 세상의 모든 것이 사실 그렇죠. 최근에 여러분 연예인들 무슨 막 마약 사건 같은 것들이 자꾸 막 나오면서 이슈가 되잖아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배우가 막 그런 일들을 겪고 또 유명한 아이돌 출신 가수가 또 그렇게 나오고 하는데 여러분 아니 우리 생각할 때는 남부러울 것 하나도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도대체 왜 그런 유혹에 빠지는가 하지만
이제 그 잊혀져가는 것이 그들은 그렇게 큰 두려움이고 그게 견딜 수 없는 아픔이라고들 하더라고요. 제가 뭐 그들을 옹호하고 싶은 마음 도 없고 그것이 절대 잘 됐다는 이야기도 아니지만 그들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그 허영, 텅 빈 영광이 인정이 점차 사라져 가니까 그런 것들을 마음의 허함을 이겨낼 방법으로 손쉽게 그렇게 가게 되는 것 아닌가. 연예인들이 그런 사건들이 많은 것은 아마 그런 측면들이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연합을 위해 필수적인 겸손한 마음. 겸손은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는 것을 넘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다. 사도는 이러한 겸손으로 말미암는 연합이라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권고에 충실할 때 자신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 기쁨의 서신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러면서 사도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 5절부터 지금 8절까지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여러분들 겸손함으로 서로 연합해야 됩니다. 하나 되어야 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겸손을 누구에게서 배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배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겸손의 본이 되신 예수님이 어떠하셨느냐? 그가 가지셨던 마음이 무엇이냐? 이걸 가르쳐 주는 거죠. 예수님이 품으셨던 마음이 무엇입니까?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처럼 되신 것. 이 성육신 하셨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말할 수 없는 자기 비하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육체로 이 땅에 내려오심을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하고요. 신학적으로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뒤에 부활의 몸으로서 다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신 것, 그러니까 승천하신 것을 그리스도의 승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낮아진 것, 성육신하신 것이 가장 낮아지신 것인데 그 낮아짐이야말로 겸손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를 낮추는 것. 예수님의 이런 자기 비움과 낮아지심과 또 그 겸손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건데, 여러분, 복종이라고 하는 건, 이 성경에서 복종이라는 단어가 종종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복종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노예들이 하는 행위가 아니고요. 판단 후에 이것과 이것을 놓고 판단해 보았을 때 내가 생각하는 것이 분명히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쪽의 의견과 저쪽에서 주장하고 명령하는 것이 옳다라고 여기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여러분 뭐죠? 겟셋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죽기 직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기도하시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내가 이 십자가의 고통과 고난을 당하지 않기를 바란다 하고 기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육체의 그 아픔을 겪으셨으니까 알잖아요, 예수님이. 그래서 그것을 피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뒤집어 쓰실 때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순간적으로 단절되는 때가 있는데,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단 한순간도 성부, 성자와 단절되어 보신 적이 없으셨던 그 예수님이 성자께서 하나님과 죄로 인해 그 죄값을 뒤집어 쓴으로 인해서 단절되는 그 순간을 두려워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다고 하시지만 그러나 죽는 자리로 기꺼이 나아가시죠. 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이 더 높고 그것이 더 옳다라고 하는 판단하에 복종하시는 거죠. 이게 겸손이에요. 성도와 성도 간에 갈등들이 일어날 때, 공동체 안에서 갈등이 일어날 때 절대로 양보하지 않아요. 양보했다면 갈등이 일어나지 않죠. 저 사람의 생각이 맞겠지. 저 사람의 주장하는 바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옳다라고 절대 그렇게 판단하는 일이 없습니다. 절대적으로 내가 옳아요. 내가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고 싸우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왜 이렇게 겸손의 본을 보이셨느냐? 그것은 다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에게 본이 되시기 위해.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쁨의 이유입니다. 만약에 성경이 우리에게 겸손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주장만 하면 우리는 어느 순간까지, 어느 지점까지 겸손해야 되는지 아무도 알 수 없죠.
그리고 그 겸손으로 나 자신을 낮추면 어떤 결과가 펼쳐지냐면요. 교회에서 항상 겸손하게 낮추는 사람만 낮추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늘 낮추고 겸손하는 사람은 한두 번 하다 보면 나는 손해보는 것 같고, 나만 이렇게 희생하는 것 같아서, 그게 또 한순간에는 실족하는 이유가 되기도 하고, 아니면 끝까지 그것을 인내로서 막 가져가는 사람은 그게 나중엔 자기 의가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겸손의 본을 보여주셨고, 그 겸손의 끝에 무슨 결과가 있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로 거듭나게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겸손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지극히 높이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 이 세상의 모든 피조세계와 모든 것들이 다 예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다. 하나님이 높이셨다는 거죠. 그래서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한 몸 되고 한 공동체 되게 연합되게 하셨다. 그 겸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연합을 이루시고 영광을 이루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겸손인지를 보고, 또 그 겸손의 끝에 어떤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보면서 그걸 따라갈 수 있는 거죠. 이정표가 있고 롤 모델이 있고 본받아야 될 대상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막연함을 제거해주는 그냥 단순히 그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성도에게 있어서는 참된 기쁨이 되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겸손함으로 너희들이 지낼 때에 하나 될 때 내가 기뻐하니께 되니까 그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그게 이제 4절의 이야기죠. 왜 빌립보서가 기쁨의 서신인가? 우리에게 이렇게 겸손의 본을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 겸손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 말씀을 적용하면 성도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겸손의 본을 보이신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우리 주님이 다 보여주셨어요. 본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만약에 그런 것 없이 그냥 명령문만 쓰여져 있었다. 우리가 불안하고 염려되고, 내가 겸손한다고 겸손했지만 이것이 꾸며낸 겸손인지, 위선인지, 아니면은 이게 내가 진짜로 하나님 만족하실 만한 겸손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 스스로도 만족이 안 되고, 사람들도 그것을 보면서 그것이 진짜 참된 겸손인지 파악할 길이 없고, 그런데 겸손의 본을 보이시는 그리스도를 본받아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될 때, 우리의 지향점이 있고 우리의 본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겸손이 진짜 그리스도께서 보이신 겸손을 따라가는 것이구나 라고 확인할 때 우리 안에 주어지는 참된 기쁨과 감사, 그리고 그것을 받으시는 하나님에게 또한 기쁨과 영광이 되고, 그렇게 됨으로써 또한 우리가 연합이 이루어지고, 연합됨으로써 복음에 합당한 삶을 우리가 또한 함께 살게 되는, 공동체가 하나 되는. 이번에 우리 이제 다 모여가지고 그 주일날 랜덤 구역장 또 구역 모임 성별로 했잖아요. 그거를 어느 이제 구역장님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참 좋더라고요. 그리고 구역장님들도 대화가 아주 풍성하게 잘 이루어졌다고 말씀하시는 피드백들을 들을 때 참 감사하고. 근데 그런 것들이 그냥 우리가 다 좋은 마음으로 다 같이 모였으니까 그렇게 된 것이 아니죠. 여러분들을 위해서 묵묵하게 수고하고 헌신해 주셨던 구역장님들이 지금까지 참 겸손의 씨앗으로 우리 가운데 열심히 뿌리셨기 때문에, 헌신의 씨앗들을 뿌리셨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교제할 수 있는 바운더리를 넓힌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수고해주신 모든 분들께 참 너무 감사하고, 아무튼 우리에게 겸손의 본이 되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또 다 함께 겸손함으로 우리 안에 신앙의 기쁨,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기쁨으로 채워지는 우리 청장년교구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에 합당한 삶으로서 겸손과 연합을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죽기까지 순종하심에, 복종하심에 겸손의 본을 따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연합되고 하나 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되는 귀한 공동체, 그런 청장년 교구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도 주께서 평안에 평안을 더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늦은 밤 수고들 많으셨고요. 돌아오는, 내일이죠. 내일 여러분, 금요 성령 집회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저녁 8시 금요 성령 집회 7시 20분까지 오셔서 특송 준비 함께 해주시고, 네, 내일 그럼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평안한 밤 되십시오. 감사합니다.